우리 소유문답 50번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예배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말씀과 예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바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제 강독 또는 봉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천주교의 미사를 보시면 천주교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죠. 예정과 말씀, 예식과 말씀을 참 이렇게 구분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말씀의 전례라고 하는 부분,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강론하는 이 부분에 보시면 천주교는요 제1독서, 제2독서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두 번이라는 거죠. 제1독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제2독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밑에 보면 이제 복음 환호송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복음서로 된 것, 그 찬송을 낭독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두 세 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강론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두 번은 다른 본문의 성경을 읽는다. 이게 천주교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미사 가운데 드리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이제 정교회, 동방 종교회 그 예배 순서인데요. 동방 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1독서, 제2독서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또 복음서. 동방 종교회 같은 경우는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과 잡치면 네 번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교가 강론하기에 앞서서 모두 성경을 네 번 읽는 거예요. 1독서, 성시, 2독서, 그리고 복음서까지.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배분해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순서를 보시면 다 마찬가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읽는다든지 복음서를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방 종교회나 또는 천주교 서방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 교회의 전통을 가급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교회를 보게 되면 이 예배 순서 중에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읽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 교회에 있어서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자주 있었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성경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아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제 너희들한테 올 거니까 그것을 예배 시간에 읽어라.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쓴 이 고린도서를 다른 갈라디아나 빌립보 지역에 보내서 그들도 예배 시간에 이것을 읽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의 서신서라든지 또는 복음서를 예배 시간에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예배 순서는요. 영락교회 예배 순서인데요. 보시면 아마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장담하건데요. 거의 우리나라 99.9999% 계신 교회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99.99999%의 계신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번이 있습니다. 물론 성시교독이 있긴 하지만 성시교독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은 한 번입니다. 그날 설교하는 성경 본문을 그게 한 절이면 한 절, 한 장은 안 읽죠. 대부분 이제 뭐 한 절, 두 절 뭐 이렇게 읽게 되는데. 자, 왜 이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와는 다른 시간이죠. 설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이 설교인 거죠. 그냥 설교자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고 읽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날 것 그대로가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저는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봉독은 어떻게 하는가? 뭐 천주교나 또는 동방교회나 동방정교회나 여러 전통을 보건데 예를 들어서 그날 설교자가 강론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 해도 성경 봉독은요 이사야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고 다른 본문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동방정교회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정해진 본문을 읽어냅니다. 그냥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마다 매주 읽어야 될 본문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배 때가 되면 그 정해진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다 읽어내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서신서를 하나 다 읽는 거예요. 바울이 보냈던 서신서 하나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복음서 같은 것도 받는다고 그냥 다 읽어내. 계속 읽어나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정해진 본문 뭐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정도를 나누어서 읽어가는 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배 드렸던 그 전통을 우리가 오늘날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 봉독은 초대교회 전통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포로귀환 시대인 BC 539년부터 회당에서 정해진 성경의 본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대교의 전통이긴 하지만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안식년의 초막절, 안식년이 있는 그 초막절, 안식년의 가장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는 열흘 동안 지키게 되어 8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어디입니까? 성소가 있는 실로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성막, 성소가 있는 그곳에 모든 백성이 모이게 되면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죠.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을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7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인 7년에 한 번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본문을 보게 되면 남녀노소 특별히 아프거나 또는 연약하거나 어린아이거나 노인이 아닌 이상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겁니다.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엑스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 성경을 봉독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순서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월요일과 목요일과 그들의 안식인 토요일 3일에 걸쳐서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것을 읽어 나가는데 그래서 한 주에 3번이니까 50일주면 15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150일 동안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해서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토라를 한번 다 읽어 나가는 날에는 마지막 날은 축제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한 해 동안 수업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책거리를 했잖아요. 책거리 하듯이 성경을 한번 다 읽으면 그날은 이제 다 책거리 하는 거예요. 성경 다 읽었다는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3대 절기인 6월절, 평소에는 모세 오경을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문서를 읽고 역사서를 읽고 나가지만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아가서와 룻기와 전도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놨어요. 이번 절기에는 요 성경을 읽고 이번 주에는 무슨 성경을 읽고 막무가내 읽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성경을 쭉 읽어나갈 수 있도록 정해놨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해당장이 해당장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의 본문을 줍니다. 두루마기 성경을 딱 줘요. 근데 마침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뭐였냐? 이사야 61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본문을 쭉 읽어 나가시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매주 정해진 본문이 있었고 그 정해진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전통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분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제가 뭐 남녀 차별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랬어요. 전통이 그렇고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들만 성경을 읽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회당에 나와서 안식일이나 또는 회당에 나올 때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을 주는데 이 자격은 성인식을 한 성인입니다. 그러면 성인식은 몇 세래 할까요? 우리나라는 성인 하면 법적으로 하면 보통 뭐 18세, 19세 이때 되면 이제 성인식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인이 그런 나이인데 유대인들은 몇 세부터 성인일까요? 몇 세가 되면 얘는 이제 어른이다. 어른으로 인정해 줄까요?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어른으로 인정해 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12세, 12살 또는 13살 정도. 또를 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나이입니다. 보통 이제 12살입니다.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사무엘서를 보고 있지만 사무엘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할 때는 성인식을 하기 전입니다. 성인식을 하기 전에는 아이. 성인식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아이라고 할 때는 12세 미치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12세 이상인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12세 되면 성인입니다. 성인식을 하고 나면 가장 우리는 이제 뭐 성인식 하면 뭐 우리는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이제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또는 뭐 정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인식 의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인식 의식이 뭐냐? 성인식을 하고 나면 해당에서 성경을 읽는 것.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읽는 것이 성인식의 순서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두 명이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그 목사님보다는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의식이 뭐냐면 축도입니다. 목사로서 처음 축도를 노회원들 앞에서 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제일 먼저 하는 의식이 축도인 것처럼 성인식을 하고 나서 성인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전통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전 세계 유대인 회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회당이 용산, 제가 알기로는 이태원인가 있고 예전에 이태원 그 용산 쪽에 있던 미군 부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전 세계 그 미군 부대가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들어가면 가장 딱 정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가장 눈에 보이는 정면에 뭐가 있냐면 이 토라를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이게 토라 보관함이. 요 함을 쫙 열면 뭐가 들어있느냐? 토라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성경이에요. 지금 두루마기가 몇 개 있죠. 맨 위에가 아마 저거 같아요. 모세오경인 것 같고 이렇게 6부분을 나눴죠. 그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성문서, 뭐 선지서 이런 식으로 쭉 구분해서 이 한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면 그러니까 좀 돈이 많은 부자. 제가 예전에 찾은 자료로는 요 두루마기 하나가 2천만 원, 그러니까 차 한 대 값이에요. 한 대. 이게 소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가족으로 일일이 손을 쓰기 때문에 이게 차 한 대 값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성인식을 하면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회당에 이렇게 기증을 해요. 토라를 기증하는데, 또 요 토라를 이제 딱 가지고 와 가지고 성인식하면 요걸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뭐라고 하냐면, 성인식 하고 나면 성인식을 이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율법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 그러니까 네가 성인식을 하면 이제 말씀을 읽을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지금 왼편에 보는 아이가 이제 성인식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성인식하면 지금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요 머리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 보시면 제가 직접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 보시면 요 뭐 있죠, 여기 혹같이 달려 있죠, 요거 혹같이 이마에 딱 달아놨습니다. 요게 뭘까요? 요게 바로 경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시면 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작은 함이 들어 있어요. 함이 들어 있어서 요 안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요 안에 넣습니다. 이게 경문이에요. 요 딱 머리 이마에 딱 두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손에 뭐 이게 얘네들이 뭐 락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깡표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가죽끈을 이렇게 손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 이마에 메고 하나님 내 손목에 묶어라는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요게 이제 히브리어 쉰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 S 같은 쉰이라고 하는 모양 딱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손에 묶고 이마에 경문에 붙이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 이렇게 다 다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 다닐 때 보면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편 사진 보면 아이가 중간에 뭐 들고 있죠. 요게 이제 토라입니다. 토라. 성인식 되면 아까 보셨던 토라 함에 가서 이거 꺼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토라를 지금 안고 딱 나오는 거죠. 안고 나와서 뭘 합니까? 이거 이제 토라를 쫙 펴는 거예요. 토라를 쫙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토라를 쫙 펴서 토라를 이제 읽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율법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부모들이 좋아하는 시간이죠. 이제 내 아이가 우리 유대인의 정식 유대인이 된 거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가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보시면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그러니까 이 태도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율법 지금 토라 같은 요게 이제 그거죠. 토라죠. 이게 이제 두루마기인데 두루마기 읽을 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으로 읽지 않아요. 뭐로 그냥 막대기 보이시죠? 막대기. 요거는 이제 좀 토라가 아니기 때문에 펼 수가 없는데, 토라를 읽게 되면은 요 막대기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뭐냐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라고 하는 이 막대기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 같이 딱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 읽을 때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뭐 단어를 바꾼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조금 뭐 외식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그 회당에 나올 때, 토요일에 안식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토라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되뇌이고, 읊조린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읊조린다. 이게 이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 내어서 읽어요. 소리 내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제가 신학교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때가 이제 벌써 한 30년 됐네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가.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신데 이제 신학과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시는데, 그 교수님이 처음 딱 수업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을 봐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봉독을 하든 합독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어떻게 앉아서 일어나라.
그 교수님은 수업할 때마다 아니면 그 교수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그게 30년 전이거든요. 그때 참 제가 충격받았고 도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국 교회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몇몇 교회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 읽는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수 목사님이 그런 경우도 많이 보여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했지만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좋은데 또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같은 경우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설교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예배가 뭐 1부, 2부, 3부, 4부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많이 넣을 수도 없고.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성경 한 장을 그래도 새벽 기도 때 성경 한 장을 읽고 나가는 것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 때 하지만 아무튼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어 나가는 특히 이제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어, 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30분씩 1시간씩 같이 읽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 미륵받침 말씀의 율법의 자녀라 말씀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 한국교회가 좀 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주일 오전 예배가 안 된다고 하면 특기도라도 또는 뭐 수요 시간이라도 좀 우리가 말씀을 한 장이라도 좀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이 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마칠 텐데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나오지만 신앙 고백 이제 신경이죠. 사도신경. 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그리고 사도신경은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신경을 우리가 기도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밑에 했지만 주문이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도신경은 눈을 뜨고 사도신경을 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연애의 감정을 한번 새겨볼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눈도 안 보고 저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무런 없죠.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보고 합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신앙을 누구에게? 첫째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누굽니까? 우리 공동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은 주문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눈을 뜨고 함께 읽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경 할 때에 보면서 합니다. 저 앞에 있는 거 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 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 암송하긴 하지만 눈으로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면서 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냐? 원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용으로 만들어요.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 신학이 정립이 돼 있지 않고 이게 신앙이 완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 핵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르쳐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하면은 이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누구에게?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육용이자 동시에 뭐냐 이단들 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 영지주의라든지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한 4세기 늦으면 5세기 정도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도가 만든 건 아니에요. 또는 만든 건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널리 통용이 되고 있던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인데 전설에 따르면 전설 따라 산말리 전설에 따르면 사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서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신경이 이제 베드로가 첫 마디했다. 나는 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이 야고보가 안드레가 빌립과 도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12사도가 한마디씩 해서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전설일 뿐이고 실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이게 잘 섞여서 전승이 되었던 것이 이제 4세기나 5세기에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게 되지만 원래 신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이 있고 니케아 신경도 있고 아타나수 신경도 있고 그다음에 중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칼세톤 신경이 아니죠. 칼세톤 신경 그 전이고 이제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여러 신경이 있는데 우리 고신 헌법만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경을 세 가지로 구분해 놓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이 세 가지는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고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사도신경밖에 안 하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도신경은 굉장히 좀 이 내용이 요약본이고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아타나수 신경은 굉장히 내용이 좀 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타나수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을 함께 우리 고백하면 좋은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빨리빨리 그냥 간소화시켜가지고 사도신경만 보고 있는데 올해 2025년이 니케아 신경이 고백된 지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보다 먼저 문서화되고 고백된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이 고백된 지 1700년 되는 해인데 사도신경은 주로 이제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라든지 또는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고백을 하고 니케아 신경은 주로 이제 정교회에서 많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정교회, 뭐 동방 종교회라든지 또는 뭐 성공회라든지 이런 정교회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데 가면은 니케아 신경을 다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주는 사도신경, 한 주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니케아 신경 1700주년 기념 강좌도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저희 고신 그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신경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형제, 한 가족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한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형제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형제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호적 등본을 떼봐요. 호적 등본 떼보면 이 사람이 우리의 형제고 한 호적 등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서방 교회든 믿음의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믿음 한 형제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신경이든 또는 뭐 아타나수 신경이든 하나의 신경을 같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비록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천주교는 아니죠. 조금의 교리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의 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뭐냐? 저는 이 전통이 요즘 많이 깨어져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건 세계 교회 속에 한국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의 사도신경을 합니다. 전 세계 유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개역 개정 성경이 예전에 이제 개역 성경이었죠.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번역된 성경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1990년대 후반 2000년 되면서 여러 번역본이 나오면서 교회마다 지금 다양한 번역본을 보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그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비록 부산에 있는 보신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날 서울에 와서 순복음교회 가도 똑같은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번역 보는 데가 있고 우리말 성경 보는 데가 있고 뭐 공동번역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내 성경하고 달라. 그랬던 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찬송가도 마찬가지. 찬송가도 예전에 우리가 하나의 찬송가만 봤거든요. 요즘은 찬송가 두 개입니다. 두 개로 나뉘어버려요. 그 사도신경은 아직까지 사도신경 지금 하나만 고백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의 성경, 하나의 찬송, 하나의 신앙 고백에는 이 너무 귀한 전통이 요즘 많이 끼어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전통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장로교지만 중복음을 가든 감리교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똑같은 성경 보고 똑같은 찬양 부를 수 있는 게 너무나 귀한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장로교 안에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침례교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공식적으로 고백.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신경에 성경이 없다. 물론 사도신경이 성경이 없죠. 그렇지만 교회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켰던 내용인데 이 침례교는 약간 침례교가 좀 성경 중심주의다 보니까 침례교는 공식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개교회, 침례교 개체교회에서 그냥 고백하든 하든 그는 타치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경으로 같이 고백하는 문화와 전통을 꼭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번역본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번역본 하나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옛날 번역본 기억도 안 나는데 예전에 그렇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요즘은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우리 번역본이 바뀌었지만 이게 번역본이 지금 두 개지.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교파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번역본이 한 세 개 이상 되는데 번역본이 좀 나눠져 있어서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가급적이면 이걸 좀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번역본 또 지금 나눠져 있고 또 뭐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예전같이 좀 연합했을 때에 이 어느 성경 번역본 써야 되냐. 그래서 헷갈릴 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옛날 번역본 보고 있거든요. 그 순복음교회는 이 새로운 번역본 안 보고 예전 번역본 보거든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좀 하나 되는 이런 부분에 좀 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경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 나머지 부분과 또 이제 그 기도에 관해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말이 하나가 되었어요. 방언을 하게 되었지만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이게 좀 갈라지고 하고 있는데 이 배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걸려 있어요. 찬송가가 지금 뭐 21세기 찬송가, 새 찬송가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돈이거든요. 그 저작권 문제, 이 돈이 걸려 있어 나눠지는 거예요.
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번역도 돈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 번역 저작권이 대한성서공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개별적으로 쓰려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성서공회 이야기해서 라이센스 주고 사야 됩니다. 좀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우리가 좀 다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해야 되는데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못 써요. 이게 좀 안타깝죠. 이게 우리가 나뉘어지는 배경에 이 문제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힘쓰고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개인의 기득권 좀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전통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도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 되는 전통을 좀 지키고 또 발전시키는 일에 사도신경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성경의 부분에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다시 새롭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대망의 마지막 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